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제 8장쯤 왔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여정이 좀 긴데 조금 설교자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을 나눈 저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그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시간들을 갖고서도 참 서서도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이해가 될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한 번쯤 우리가 이 계시록을 쭉 지나오는 것도 유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우리가 흡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맥락 속에 어떤 강조점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 교회를 일으키고 붙들어 가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계시록을 말씀 읽는데 이 세 가지 방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간 계시자인 요한이 보는 환상 그 자체의 해석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죠. 어느 성경이나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를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소개되고 계시고 또 어떠한 영광스러운 분으로 다시 오실지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꾸 계시록을 가지고 예측하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가끔 시대별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 가지고 7교회부터 7시리즈의 세 시리즈를 하나씩 나열해 놓고 이 시대와 연결짓는 표를 보신 적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종말의 예측과 시간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호련히 언젠가 임할 그 종말의 날을 계속해서 예측하면서 그날이 가까워짐을 이야기하면서 그 임박한 종말론을 말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시간표들은 조금은 약간 편향된 종말을 말하는 분들에 의해서 자주 이야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봐라, 이렇게 시대가 맞물려 가고 있다. 이제 곧 온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을 흘러갈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예측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라 함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적시적인 말씀이며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복이라 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일 겁니다. 세 번째, 이것도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계시록을 쭉 읽어가면서 이 여러 가지 환상의 모습들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면 진짜 이거 무슨 판타지가 이런 판타지가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 만한 묘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거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게 이 계시록의 언어 속에 표현된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수용되었을까? 다시 말하면 계시록을 읽는 내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를 위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계시록, 예언의 말씀, 교회를 위한 편지. 요 세 가지 안목 속에서 본문을 쭉 해석해 가면 그래도 좀 더 균형 잡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구조를 크게 네 가지 구조로 봤습니다. 네 가지 환상 구조로. 그래서 첫 번째 환상 그룹에 있었던 7교회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환상 중에 제7 심판 시리즈의 내용이 있는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묘사되어지는 심판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표 하나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 시리즈는 연속된 개념이 아니라 반복되되 점진적인 반복이죠. 다시 말하면 인으로 초림부터 오시는 재림까지의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팔로 오신 초림부터 다시 오실 시간들을 말하고 있고 대접으로 똑같은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같은 시간을 인의 심판으로 나팔의 심판의 개념으로 대접의 심판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심판의 시리즈의 반복된 내용 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에서 나팔에서 대접으로 넘어갈수록 심판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에서는 4분의 1만 그 심판의 범위가 언급되었다면 나팔에서는 3분의 1, 그리고 7대점에서는 모든 대상의 심판의 대상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런 점진적인 표현 속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 지금 이 사실을 인정해라. 내가 13개 자, 10가지 세기 전에 9가지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9, 반,
아우 반의 반 열을 채 못 세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그 심판의 시리즈의 내용 속에는 어떻게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리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반복되는 점진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는 그걸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나팔 시리즈, 이제 두 번째 일곱 시리즈의 심판 시리즈의 두 번째 묶음인 나팔 시리즈의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3분의 1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여러분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무려 12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 모든 재앙으로 표현되어지는 심판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뭔가 수치화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계심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3분의 1은 심판의 범위에 들어있다면 3분의 2는 심판의 범위 밖에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멸절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기회가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숫자적인 표현들은 다시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발견하고 새롭게 표현된 게 아니라 구약의 에스겔을 보게 되면 이미 종말의 심판의 언어로 사용되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익숙했던 성도들에게는 그 3분의 1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것 속에서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계신다. 이 인식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길 바랬던 마음이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일곱 시리즈를 이제 나팔로 들어가는데요. 일단 뒤로 하고 있는 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오늘 나팔의 이야기를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곱 심판 시리즈의 첫 번째가 인 심판이고 두 번째가 나팔이고 세 번째가 대접인데 우리가 일곱 인 심판을 보게 되면은 말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 네 가지 말의 종류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일곱 나팔도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들이 비슷한 얘기로 묶여 있어요. 소위 구조로 말하자면 4 플러스 3인 거죠. 근데 그때 여러분 일곱 인의 말을 띠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 끝없는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가난,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그늘짐이 온 세상에 끼쳐 있음을 보여주셨죠.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 결과이며 그 결과 자체가 심판임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품을 수 있는 생각들이라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실 선한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요즘 많이 외롭네요. 사실 근원적인 절망 안에서 만들어진 그 외로움을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 내면 세계를 굳이 말하자면 배회하며 방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 사실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뿐이겠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재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더 특별한 재앙이 더해지지 않더라도 우리 존재가 하나님 떠난 그 순간이 재앙인 겁니다. 그것은 마치 강렬한 태양을 등지면 내 앞에 짙은 그림자가 그려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태양을 등진한 내 앞에는 늘 그림자일 뿐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로 이 뿐만 아니라 만물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만물도 그 질서가 붕괴되어지고 어그러지고 있는 것이죠. 질서가 점점 무질서해지고 창조 전에 그 혼돈과 깊은 어둠의 모습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일곱 나팔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심판의 현실을 좀 얘기하는 가운데 일곱 인 심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루마리를 일곱 인으로 봉한 그것을 하나씩 떼시는 그 장면들 속에서 그 떼시는 분이 누구냐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했었습니다. 두루마리의 내용 속엔 앞뒤로 빼곡히 뭐가 적혀 있었죠. 빼곡히 앞뒤로 뭔가 적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온전함을 말합니다. 그것이 두루마리의 인으로 봉해진 것은 부족함이 없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것을 띠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셨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이셨던 거죠. 뛸 때마다 세상에 임하는 심판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띠시는 분이 어린 양이란 말은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국률의 상징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떼신다는 것은 마땅히 심판받을 세상에 대한 당연성을 가지고 떼시기보다는 어쩌다 이렇게 됐노? 우야다가 이렇게 된 거니? 라는 안타까운 심령이 인을 떼시는 주님의 마음속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울잖아요. 이 두루마리를 누가 띱니까? 이걸 도대체 누가 성취해 가겠습니까? 할 때 어린 양이 소개되잖아요. 왜 그 심판자이신 주님이 엄격하고 엄하고 무섭고 뿔난 하나님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묘사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심판은 심판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체벌을 부득하게 할 때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때릴까? 그런 고민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디가 제일 아플까? 매도 맞아본 내가 안다고 어디를 때리면 효과적일까?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돌이킬까? 그런 마음이 어린 양이 그걸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 심판을 상징하는 7번째 인의 재앙은 하늘의 자단에 쌓인 그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임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7인을 지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두 가지 중요한 기억입니다. 자, 인을 떼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어린 양이요. 심판을 주관해 가신 분이 국률로 그 심판을 진행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심판이 이루어진 가정 속에 성도들의 기도가 쓰여지고 있다. 이제 오늘 7 나팔을 들어가면서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이 한 묶음이기 때문에 오늘 네 번째 나팔의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을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땅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하늘이 나오고 강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죠? 자연계예요. 해, 달, 별이 나오죠? 이 자연계예요. 우리가 사는 생태계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그러지죠. 뭔가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뭔가 문제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재앙이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7 나팔의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의 핵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와 생태계에 임하는 재앙을 말합니다. 인류가 과학이 발달된 20세기 이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생태계 파괴를 큰 위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기후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현재도 갖가지 자연의 파괴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의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그 질서가 붕괴되어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심판은 그 심판의 방향은 후에도 보겠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연의 환경의 무너짐을 보고 그런 어떤 오염과 기후의 변화의 위험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신자들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떠올려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구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이 사실을 우리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심판 아래에 있으며 최종적인 심판을 향해 역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 중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재림의 우리 주님께서 그 심판의 궁극적인 심판의 횃불을 들고 이 땅에 임하기까지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안타까운 이 세상의 여러 소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등진 세상의 이 현실들을 함께 애통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를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없나요? 네, 다시 제가 볼게요. 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21절, 2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한다.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무너지는 현실들 속에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신자들이 가져야 할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신자들은 회복의 날들을 꿈꾸며 기대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이 말하고 있는 그 심판의 성격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주 내용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한 편지라는 측면에서 담아내고 있는 교훈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 시간을
이 계시록의 우리 7번째 나팔의 시리즈의 4번째 나팔까지 담아내고 있는 내용 속에서 당시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는가, 이 관점에서 좀 영적인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내용을 좀 정리해가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용어는 참 낯섭니다. 그렇죠? 오늘만 봐도 뭐 피우박이 나오고 그것이 땅에 쏟아지고 또 바다가 쓴물이 되어버리고 하늘과 달, 별이 막 어두워져 버리고 이런 모든 표현들이 사실은 종말의 이 언어들은 우리에게 참 낯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당시에 이 계시록을 받던 성도들에게는 이미 구약의 이 표현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안다는 거죠. 구약적인 언어로 종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하고 해석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의적인 의미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언어의 근거에, 구약의 성경의 맥락의 근거에서 오늘 이 심판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담아내고자 하는지에 대한 맥락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묶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나팔에서 4번째 나팔까지를 통해서 이 표현된 이 심판의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당시 교회는 뭘 먼저 생각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이들은 이 나팔의 4번째 나팔까지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부득이하게 열재앙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열재앙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아니 그거 말고 안 넣었나 보다. 오케이, 그거 보여주세요. 일단 오늘 파이팅. 네, 제가 아까 충분히 아까 얘기는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열재앙을 지날 때에 피에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범람하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드러나고 전염병이 생기고 독종이 일어나고 또 우박이 쏟아지고 그리고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열재앙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애굽에 억압받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에 임했던 이 열재앙이 오늘 첫 번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까지 다 언급된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나팔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피 섞인 뭐가 나오죠? 제 오타가 나오는데 우박이 나옵니다. 우박. 여러분, 우박은 열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입니까? 하나, 둘, 셋. 예. 아래쪽 맨 왼쪽. 7번째죠. 7번째. 자, 2번째 나팔과 3번째 나팔을 보시게 되면 강물이 나오고 바다가 나와요. 어쨌든 거기에 뭐가 쏟아지고 나니까 쓴맛이 되고 그 다음에 피가 돼요. 여러분, 열재앙 중에 나일강이 피로 된 건 몇 번째 재앙이었습니까? 첫 번째 재앙이죠.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이죠. 근데 그게 피로 바뀌었다는 것은 죽음이 그곳에 임했음을 말하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죠. 4번째 나팔은 뭐였습니까? 해, 달, 별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열재앙 중에 갑자기 흑암이 끼쳐지는 재앙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9번째 재앙이죠. 이처럼 이 각각의 나팔마다 불 때마다 일어난 심판의 내용들, 재앙의 내용들은 구약의 출애굽의 열재앙을 당시 교회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진을 보거나 어느 매개체, 어떤 말 때문에 떠올려지는 인생의 기억들이 있으시죠? 떡볶이만 보면 생각나는 옛 여인. 그죠? 순대만 보면 생각나는 어떤 사건. 네. 그것처럼 어떤 언어들이 매개체가 되어져 가지고 특별히 이 매개체 속에서 이 구약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특별히 출애굽의 사건은 그 무엇보다 잊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는 이것이 출애굽의 언어로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교회에게 그 시대에 임했던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떤 목적과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출애굽만큼 적합한 건 없었다는 거죠. 아이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 아이에게 이해시킬까? 그럴 때 어떤 한 스토리를 가져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황금알 낳는 거위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탐욕스러움, 탐심의 위험을 이야기할 때 야, 탐심은 나쁜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단 그 황금알 낳는 거위를 이야기 쭉 가져오면 아이들이 스토리 속에서 뭘 배워요? 교훈을 배우는 거죠.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서 당시 교회 성도들은 그 출애굽이 말하는 심판의 성격 속에 담아내신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심판의 현실도 그런 관심으로, 그런 동일한 시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었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십재앙을 이해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의 영적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곳에 임했던 그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바는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었다고요. 우리 출애굽기 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원천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것은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바로한테 하는 말인데 내가 너를 이 심판 가운데 계속 붙들어 두고 있는 이유는 내 능력을 너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 애굽 가운데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름이 온천에 전파되게 하려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다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심을 보이는 거죠. 특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열재앙의 심판의 내용들은 다 당시에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들의 공통점은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자녀를 많이 낳느냐, 그런 풍요와 다신에 관련된 모든 매개체들을 신으로 승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2절에 그 열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고 나일강부터 메뚜기, 흑암, 장자까지 모든 것들이 다 당시에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들과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통제되어지지 않고 있고 또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갑자기 다 엄청나게 나타나가지고 자신들에게 해를 가하는 이 현실들 속에서 애굽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 그걸 통해서 진짜 신이 누구신지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과 그 각 신들이 통제한 대상들을 동원해서 오히려 그 애굽인들을 심판하신 일에 사용하신 것 통해서 애굽인들이 깨닫게 하기 원하셨다는 거죠. 진짜 신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풍요의 다산의 신으로 섬겼어요.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이걸 보고 이 개구리는 우리의 다산의 신이다. 근데 정작 개구리 신이 개구리를 통제하지 못해요. 온갖 물가에서 개구리들이 쏟아져 나와요. 자기의 영역인데 그 신은 자기의 영역도 어떻게 해볼지 모르는 바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심판마다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들이 하나씩 그 권위가 실추되는 거예요. 야, 나는 개구리 신이 이렇게 능력 있는 줄 알았더니 별것도 아니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일강이 피로 바뀌잖아요. 모든 풍요와 생명에 그렸던 나일강이 피, 곧 죽음으로 바뀌는 모습 속에서도 애굽인들을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별히 애굽이 가장 잘 떠져 섬겼던 태양신, 그 태양신이 흑암을 거두지 못하잖아요. 지금까지 태양신만 믿고 왔는데 어둠 하나 밝히지 못한 신이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께 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에게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시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이처럼 자연계에 임한 첫 번째, 네 번째 나팔의 심판을 통해서 이것을 출애굽의 언어로 소용되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교회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교회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던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심판인 것과 함께 이 애굽의 출애굽의 그 가정의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목표로 한 출애굽의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이 열재앙은 그 열재앙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이것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 스토리를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네 번째 나팔까지의 내용이 출애굽의 재앙 속에서 이해되어질 때는 어떤 마음이 와닿았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도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열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세상에 있는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진행시키고 계시다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모티브, 출애굽의 중심 사상은
성경에 일관되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표현하는 언어로 쓰여집니다.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별세하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온전하게 변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 것을 말하셨어요. 여기서 별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돈이란 말입니다. 바꿔 다른 말로 하면 탈출, 출애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단순히 사망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고 별세하셨다, 출애굽했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대신하여 한 죽으심이 단순히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고 마치 애굽에 속하였던 이스라엘들처럼 흑암의 권세에 붙들렸던 우리를 꺼내시는 만한 일들이 시작되게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진정한 출애굽이 이제부터 시작될 발판이 마련되었음을 십자가의 사건에 담아내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당시의 교회에게는 이 네 번째 나팔까지 심판의 내용 속에서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심으로써 지금 이 심판이 끝없고 덧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겨움은 도대체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무엇을 이루냐를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하루하루의 버거움은 도대체 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이 나에게 무엇을 만드는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 아닙니까? 바로 그랬던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것이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 지금 진정한 출애굽을 향한, 계시록 언어로 바꾸자면 새하늘 새 땅을 향한 이 일들이 진척되는 과정에 있음을 인식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출애굽 열재앙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심판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교회로 하여금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분명한 사건, 그 출애굽의 열재앙의 심판의 사건을 되새기게 하심으로써 당시 교회가 마주한 심판의 현실을 이해하도록 도왔던 것이고, 그 이해하도록 돕는 과정에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상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유혹과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는 유익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신앙을 지키는 게 버거웠던 그들에겐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큰 그림을 가지고 역사의 방향을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가 쌓여 역사가 만들어지는 내 인생의 역사가 또 이 시대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신자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 아래 있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출애굽을 준비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이 역사는 끝없이 순회한다 그럽니다. 전생에 뭐였어요? 전생에 제가 뱀이었나 봐요. 맨날 물만 먹으면 해요. 전생에 뭐였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끝없이 죽음과 생명을 반복하는 그런 인생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느 누군가는 이 시대의 역사는 무한히 진행한다고 말합니다. 더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미 우리의 한 지난 역사 속에 확인되었죠. 인간은 더 좋아질 수 없다. 더 나빠졌으면 더 나빠졌지. 큰 전쟁을 몇 번 지나면서 인간들은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럼 신자들은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될까요? 정말 이 시대는 혼돈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둠 밤 지나고 동튼 밤. 지금 이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진정한 출애굽인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그날에 온전히 변화된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볼 것을 기대하며 이 우직함하게 이 고통의 시간들을 지날 줄 아는 게 신자들의 역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지 그 목적하신 바를 알아야 됩니다. 또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시의 교회나 오늘 우리에게나 출애굽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당시의 심판 아래 있는 그들에게, 헐떡이는 그들에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당시에도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다시 바라봐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큰 그림 가운데, 목적 가운데 진정한 출애굽을 위해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동일하게 이 땅에 사는 신자들에게도 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교회에게 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힘입니까? 나에게 필요하면 때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자가 우리에게 힘입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될 만한 것도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뒤수여싸여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강대국이 강해서, 다른 말에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악할 때에 강대국은 더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을 진행해 가신지를 분명히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견실히 서 있는 신앙들은 강건하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히 여겼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골로새 1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재차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선한 열매와 범사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만드는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소망함이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인생 속에서, 내 가족들 속에서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보고자 하는 선한 마음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배회하는 우리의 생각들, 불안한 우리의 존재감, 어떻게 해볼지 모르는 암흑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견실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 속에 도대체 무엇을 지금 진행시켜 가고 계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묵직한 중심이 있는 참된 신앙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10계명을 출애굽의 열제형을 떠올리는 매개체로서 오늘 심판의 언어를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나팔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심판이 지금 반복되되 강조되는 내용이 다를 뿐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왜 인으로 설명하시고 왜 지금 또 심판은 나팔로 설명하실까? 종말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왜 나팔로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이 나팔에 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왜 나팔을 붙는 방식으로 심판을 표현하셨을 때 당시에 교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팔의 의미를 한번 보면요. 그 다음 보세요. 보면 이게 지금 제사장이 양팔을 보고 있는데요. 양각 나팔입니다. 나팔의 의미의 가장 주된 의미는 심판, 때로는 하나님의 그 성전, 또 이 거룩한 전쟁이 시작될 때 그 시작을 알리고 그 전쟁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실 때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승리할 때 그 승리를 알릴 때, 어떤 절기나 또 왕이 즉위할 때, 또 최후의 심판과 구원의 의미 속에서 이 나팔의 의미가 언급됩니다. 또 회개에 대한 경고로 나팔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7 나팔 심판에는 어떤 나팔의 의미가 적용될까?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7 나팔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디일 것 같습니까? 7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는 구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 다음 보여주시죠. 네. 이게 어떤 장면이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거죠.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진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는데요. 4절, 5절 같이 한번 그 다음 말씀으로 보여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파를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리고성을 두고 그 큰 성을 대열을 갖춰서 이렇게 한 플루에 한 바퀴씩 돌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날 7째 날이 되었을 때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침묵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나팔이 울리자마자 뭐 하라고 그랬죠? 큰 소리로 야 외치는 거죠. 여러분 좀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매일 침묵, 말을 절대 하면 안 됐습니다. 그 하나님 잘하신 방법 같아요. 만약에 말을 했다 그러면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며칠째야? 야, 첫날은 그랬다 쳐. 두 번째 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해야 돼? 그랬을 것 같아요. 모든 불만과 분멸이 어떻게 해요? 전염시켰겠죠. 하나님 인간을 아신 거예요. 오직 침묵 가운데 돌게 하시고 마지막 바퀴 때. 그럼 최종 몇 번째 바뀐 거예요? 6일에 한 바퀴 돌았으니까 6번에 7번이니까 13번째 도는 그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뭘 하는 거예요? 야호라고 외쳤던. 야호라고 외쳤을까요?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이놈의 새끼들아! 뭐 이렇게 지금 했을 거고 다양하게 외쳤을 것 같아요. 온갖 침묵 속에 있었던 눌렸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외쳤을 때에 성벽이 뭐예요? 무너지고 백성들 각자 가신 앞에 주어진 길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7 양각 나팔이 앞서서 행하고 있고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는 이 장면 속에서 오늘 우리 계시록에 있는 7 나팔의 심판에 이 나팔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나팔 소리는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심판의 전주곡이죠. 사실은 여리고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위는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진멸하시겠다는 계획 속에 진행된 거였습니다. 여리고를 향한 최종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던 여정이었던 것이죠.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아마 그 혹시 뭐 드라마나 영화에 이런 소리 들었을 겁니다. 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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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이런 나팔 소리가 확 들렸을 겁니다. 제법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확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팔 소리는 고요했던 쟤들 뭐 하지라고 봤던 이 여리고 입장에서는 심판의 전주곡이었어요. 알아먹든 알아먹지 않았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심판을 행하신다는 그 거룩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 이 나팔이 군사들이 불지 않고 제사장들이 불었다는 사실 속에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이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관영했던 여리고성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행위였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런 가운데 나팔이 울리자마자 외쳤던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그 전쟁에 하는 그 현장에 그 죄와의 죄를 심판하신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이 탐스럽게 탐할 곳이 아니라 저렇게 악을 행하면 진멸할 곳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야 할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같은 시선과 관점으로 여리고를 바라보고 그 거룩한 전쟁을 함께 수행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뭐였냐? 그 나팔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던 단 한 사람 누구였죠? 아간이라는 사람은 결국 그 여리고성의 한 전리품을 자신의 장막에 숨겨둠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징계하시는 사건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보게 되면 당시 교회나 오늘 교회가 오늘 이 계시록의 나팔 속에서 담긴 심판의 메시지 중에 나팔을 듣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악과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시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악을 심판하시며 궁극적인 심판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탄과 악을 진멸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쟁에 소집된 군사들로서 하나님과 같은 주적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주적의식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를 알아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거룩한 전쟁에 소집받은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과 관심으로
당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를 외쳤듯 우리도 분명한 소리를 이 시대 속에 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와의 관계 속에 진리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죄를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애매모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할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나팔 소리를 우리 듣고 있다는 것은 진리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죄와 대응하며 싸우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팔 소리를 듣고 세상과 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의 모습은 뭘까요? 각 나팔에 담긴 내용 속에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나팔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첫 번째 나팔을 보시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죠?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모든 것이 타버립니다. 그럼 첫 번째 나팔 내용을 우리가 표를 잠깐씩 보시면 6절 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가장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다 타버렸다. 타버렸다. 이 타버렸다는 것은 강렬한 태양빛에 모든 것이 말라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이미지를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심각한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근을 상기시키는 심판의 내용 속에서 거룩한 나팔 소리를 듣는 우리는 어떤 기근을 발견해야겠냐는 것이죠. 물론 이 시대에 배고픔과 자연계의 어그러짐으로 인해 생기는 고통스러운 기근도 우리는 인식하고 그 일에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만을 뛰어넘어서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리는 이 기근의 심판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 중에 가장 긴급한 심판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계에 임한 기근과 함께 영적인 기근을 함께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아모스 말씀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아모스 말씀 8장 11절, 말세에 임할 가장 심각한 기근이 뭔지를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기갈은 기근을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세에 우리 자연계의 그 고통스러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의 심각성도 있겠지만 정말 신자들이라면 거룩한 나팔 소리를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이 시대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안다면 가장 심각하게 여겨야 할 기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요, 신자들이 그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는 것이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처럼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기근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부분 하면서 나팔과 함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는 그 부분을 신자들도 같이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심각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영적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아닙니다. 풍성한데 홍수 중에 마실 물이 없듯이 말씀은 넘쳐나는데 정작 자신의 말씀이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근의 증상 한번 떠올려 보시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디모데후서에도 말세에 이 영적 기근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말세에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이야기를 추구하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합니다. 기근의 증상 중에 하나는 뭡니까?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씀, 그리고 듣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는 것으로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저 말씀이 진리에 합당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TV 프로그램은 막장이라고 욕하면서도 즐겁게 보는데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면서도 잘 안 읽어요. 여러분, 드라마에 몰입해가지고 이런 분들 보시죠? 아, 저 쓰레기네 저거. 그렇게 열불 내면서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티모코를 돌리잖아요. 근데 정작 생명의 양식이 있는 말씀은 펼치지 않죠. 혹시 툭툭 신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툭툭 신자? 여러분, 책은 안 열면 먼지가 쌓여요.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됐어요. 나 성경이 어디 있더라? 어디? 저기 있네 하고 봤더니 먼지가 쌓여서 그래요? 툭툭 신자. 누군가 재미있게 만든 이야기지만 우리의 기근의 증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또 한 예로
보통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잔소리하면은 아니 주변 사람 잔소리하면 이렇게 말해요. 너 설교 그만해. 목회자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말 중에 하나예요. 설교자에게 설교 그만해라는 마치 들리는 것처럼. 보통 그렇게 말할 때는 받아들이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 그건 잔소리죠.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설교 그만해 그럴까요? 이미 설교라는 언어가 지겨운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목회자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긴 이야기를 하거든 너 설교 그만해 그러지 말고 잔소리 그만하세요 라고 말씀해요. 언제부터 설교가 그렇게 지겨운 얘기의 대명사가 됐을까요?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심판의 내용은 뭡니까? 이 땅에 임한 영적 기근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지만 생명의 양식을 경험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순종이 없습니다. 또한 듣는다고 하지만 들어야 할 말씀, 마땅히 순종해야 할 말씀보다는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나팔과 함께 이 임하는 영적 기근을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은 뭘까요? 두 번째 나팔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각하게 여기를 바라고 있냐면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며 근거 삼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나팔 속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와 그 안에 생명에 가진 피조물들이 다 죽고 배도 깨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려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니까 마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지금 같이 더 진행하면 오래 걸 것 같아서 보십시오. 에레미야 51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당시 성도들이 이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진 것을 어떻게 이해했을지를 알게 돼요. 우리 에레미야 화면 보이시죠? 5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다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짐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항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지금 당시의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의 멸망에 사는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를 심판하실 때 25절 끝절에 뭐라고 그러죠? 불탄 뭐가 되게 하신다? 불탄 사기. 여러분 불붙은 큰 산은 결국 망한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망했던 바벨론의 이후의 그 망함 이유는 뭐죠? 교만이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은 세상 권세를 상징합니다. 세상 부와 명예의 가치체계를 상징합니다. 바벨론을 추구한다는 것은 세상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속한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이 심각한 장면을 교회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시대마다 있었던 바벨론에 대한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단절시키는 거겠죠. 한마디로 운명이 그렇게 무너질 자리에서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곧 붕괴될 것 같으면 거기서 캠핑해야 됩니까? 건물이 곧 붕괴될 것 같으면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됩니까? 다들 뭐라고 말하죠? 런! 얼른 뛰어나오세요. 얼른 도망쳐 나오세요. 지금 두 번째 나팔에 빠밤 나팔 소리와 함께 당시 신자들에게 함께 외치기 바랬던 대상은 뭐였냐면 세상아 너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바벨론이 상징되어지는 큰 산이 불부터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멸망할 것뿐 아니다. 내가 너의 운명을 안다. 내가 너의 끝을 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엄한 나팔 소리와 함께 울리는 그 내용 속에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는 세상일지라도 그 끝이 운명이 하나님 앞에 멸망임을 아는 것입니다. 돈이 약속한 바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세가 약속한 바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나팔 소리를 듣고 두 번째 나팔 소리를 듣는 신자들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무너질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 함께 외치지 않겠습니까? 물질과 부와 명예와 권세를 향해 한번 외쳐보십시오. 당신들이 너희들이 약속한 그 무엇이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 저 나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 외에는 나를 빼앗을 것도, 나를 무너뜨릴 것도 없다는 고백이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때론 은혜 주셔서 부호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 밥 한 끼 한번 사주시죠. 그 부호함이 하나님과의 나의 신뢰의 관계를 허물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타까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쾌절함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진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나팔을 생생하게 들으며 세상의 운명을 아는 신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달콤하게 요거 한 번만 봐줘. 이익이 장난 아니야. 한 번만 그만줘라줘. 그런 세상을 향해 말씀하십시오. 내가 너의 운명을 안다. 우리에겐 나팔 소리가 더 생생하게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늘 다루지 못한 내용을 다룰 텐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팔의 이미지로 심판을 말씀하시며 당시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이 말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듣고 계시냐는 겁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거룩함으로 싸우고 있는 죄와 세상에 대해 같은 입장이 되고 계시냐를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수 삼는 것을 함께 원수 삼으며 거룩한 전쟁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과 세상의 그 어떤 겁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오직 우리 귓가에는 빠밤 빠바 빠밤 빠바 일곱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향해 외치는 소리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아, 네가 나를 죽일 수 없다. 세상아, 네가 나를 삼킬 수 없다. 죽음이 여호와라. 나는 예수 안에 부활할 자다. 우리가 듣는 나팔 소리가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영적 기강의 심각성을 보십시오. 여전히 세상을 탐욕스럽게 바라보는 신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팔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 귓가에 이 음성 듣길 바랍니다. 빠밤 빠밤.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적으로 삼는 거, 원수로 삼는 거 함께 원수로 삼으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아름답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의 우리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